기도하고 아, 메시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를 정말 이기는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께로 깊이 돌이키고 당신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또한 순수하고 단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혼잡함에서 주님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갈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지근함을 떨쳐버리고 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맑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 안에서 분주한 것에 돌이켜 주님 안에 정말 더 들어가기 원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해방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존재를 주님 살피시며 얻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해방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선포해보죠. 아멘. 전쟁, 천년, 왕국, 마지막 반역, 흰 보좌,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것만 해도 많은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까지 해서 엄청 많은 항목을 오늘 다 다룹니다. 막 빨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 같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항목이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벌써 그 앞에 몇 번 나왔죠, 그죠? 네, 몇 번 나왔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겟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여호사밧 골짜기 또 머깃도 평원이라고 이야기하죠. BC 300년경에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쪽으로 이집트를 정벌하러 이제 내려가죠.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려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벌하러 가려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을 통과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누군지 모르죠. 하여간 가서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정조에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드디어 오셨군요.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뭐 요즘처럼 무슨 TV 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여기 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해서 그가 가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을 손끝도 대지 마라. 그리고 이 오늘 나오는 이 머깃도 평원을 이렇게 계곡인지 뭐 하여튼 안 가면 모르죠. 지나가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여기에는 큰 전쟁이 일어날 만한 장소다. 그는 장군이고 이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야, 이 전투하기 좋은 장소네 하고 간 것이 바로 이 오늘 보는 아마겟돈 머깃도 평원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알렉산더가 한 이 장소에서 인류 마지막에 이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나눠준 말씀을 좀 봅시다.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시라 주고 참되시라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흰색 말이 첫 번째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흰색 말이었고 여기에 다시 주님은 흰색 말을 타고 오십니다. 첫 번째 그분이 오실 때는 전쟁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두 번째 그분이 오실 때는 전쟁하는 분으로 첫 번째 오실 때는 은혜와 긍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뭡니까?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게 어떤 거였어요? 다정스러운 눈빛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째려보는 거겠죠. 그죠? 불꽃 같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어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체험해도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분의 옷은 피로 물들었는데 왜 피로 물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저 그리스도와 인간 세상 정부의 군대들을 다 짓밟았기 때문에 옷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19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때까지 말을 타고 한번 달려본 적이 없는데 서부 여가를 볼 때 형제님들 그런 생각 안 해봤으니까 나도 한 말을 타고 한 병을 한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이 땅에서는 아마 그렇게 달릴 기회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달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옆에 같이 달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달리는 것보다 가능하면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같이 달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도 흰 말을 타고 달리시고 우리도 흰 말을 타고 달리는데 여기에 어떤 옷이라고요? 깨끗한 세마포.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왔죠.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옷을 입고 결혼식 복장을 입고 그대로 말을 타고 출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는 결혼 예복이고 한면에서는 전쟁을 하는 전쟁 복장이죠. 군복입니다. 아멘.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이때부터는 세막대기로 다스립니다.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떤 분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시편 24편에서 그분은 뭘로 다스렸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스렸죠, 그죠? 지팡이는 그때에 어떤 용도로 썼어요? 양을 때리기 위해서 지팡이가 있었겠어요? 그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이 큰 지팡이로 싸웠죠. 그럼 막대기는 뭐 하는 거겠어요? 막대기. 조그마한 해초리 같은 막대기. 그거는 이 양들이 길을 잘못 들면 옆에서 톡톡톡 치는 거 맞죠, 그죠? 요리 가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인데, 여기 쇠막대기는 그런 용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깨부수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마 자매님들은 쇠막대기로 맞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쇠막대기로 맞아봤어요. 저는 이 포병이기 때문에 포는 다 이 쇠파이프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작기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엉덩이 맞으면 정말로, 정말로 아파요. 쇠막대기로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극심한 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밟았습니다. 그분의 19장 16절에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 그분은 아무런 외적인 표현이 없었죠. 그래서 그분은 비밀스럽게 감추인 방식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 보이도록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제 쭉 와서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봤죠, 그죠? 새 영이 나와서 새 땅에 있는 새 군대를 꼬시켜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전부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이 왕국은 심판했지만 그 군대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오고 그 다음에 고가 마고기 땅인 아마 러시아에서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방에서 오죠. 이 세 군대가 모였습니다. 19절에 20절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듯 거짓 선지자 붙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자, 이 불못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 네, 첫 번째 이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 나머지 말을 타신 분에 비해서 나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을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네, 그들은 새들이 그때 아마 우주적인 대잔치를 했습니다.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몰라서 이스라엘 회복이라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 이 전쟁은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교통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성경을 몇 군데서 뽑아서 조각 그림 맞추기처럼 맞춰야지 되는 내용들이죠. 이게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했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소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나오시어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죄를 그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27절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세운 언약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을 쓰면서 그 마음 안에서는 큰 애통함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들과 많은 환란들을 바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그는 그 동족들을 얻으려고 그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죠. 그가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았잖아요,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올라갔거든요. 그게 왜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깊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제 느낌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정말로 이 합당한 복음을 알려주려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한 면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죠. 한 면에서 또 유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기간 동안은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엘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온의 자손들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가 너에게 의로운 이른 비를 내리고 너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절이 시작할 때마다 내리게 함이라. 그리고 28절부터는 우리가 바로 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죠. 예루살렘이죠. 언제? 네, 오순절날. 네.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에게 경전령이 임했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이른비죠. 이른비. 네. 이른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의 오른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봄에 추수할 때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른 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내렸고 이것이 뭐가 시작된가 하면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교회가 시작되고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씨가 뿌려진 거죠. 그죠? 씨가 뿌려졌죠. 그죠?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이 오는 것을 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되죠. 그죠? 성령이라는 것을 한자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영에 대한 한자가 이게 삼일 하나님을 말하고 삼일 하나님이 일합니다. 누구에게 일하는가? 사람에게 일해요. 어떤 방식으로? 예. 비가 내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 이게 성령입니다. 영자입니다. 재미있죠, 그죠? 영입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영적인 의미가 가지고 만든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이게 바로 영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비와 이렇게 비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 성령의 비가 내린다. 이 말을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 이후에 내가 내 형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겠다. 너희 딸들 예언할 것이고 너희 노인들의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의 이상을 보겠다. 그날들의 정령 남녀노예들 위에도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 해서 영을 부어주었잖아요. 이거죠.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으면은 간단한데 그 위에 또 기록된 게 있어요.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기이한 일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신할 이가 있을 것이며 남의 이들 가운데 여호와가 부르는 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오순절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하늘과 땅의 기이한 일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변해 어둠에서 달이 변화된 이 사건은 언제 터지죠? 이런 일들이 언제 터집니까? 자, 이게 대환란 기간입니다. 네, 3년 반.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었죠? 왜? 그 영의 역사로. 여기에 이런 비가 이제 온 거예요. 이런 비가. 내렸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비가 와서 교회가 시작된 거는 맞는데 그 나중에 보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은 그 당시 안 일어났죠. 그러면 그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럼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은 대환란 후입니까? 대환란 전입니까? 예, 대환란 전이죠, 그죠? 대환란 전입니다. 대환란 전에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잖아요. 인침. 바로 이게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건은 일치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머리에 인을 쳤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뭐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과 여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이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징조인가 아니면은 또 뒤에 바로 이야기할 대환란 후에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하여간 나름대로 추구한 바에 의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대환란 전에 일어날지 안 날지는 그거는 지금 제 상태로는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라도 제가 분명해지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일어나야 돼. 요 징조가 요전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일어나는 이 일은 여기 하여간 이 일은 이른 빈가 늦은 빈가 이 부분에서도 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그까지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경이 밖에 요한에서 스가랴서로 바뀝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여기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나를 곧 그들이 찔렸던 일을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위아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며 그를 두고 슬프기를 마다들 위하여 슬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선포다 온 땅에 3분의 1가 끊어줄 것이고 이 일은 언제 오는가 하면은 바로 대환란 끝에 일어납니다. 대환란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때는 분명히 그 영을 부어주는데 이때는 능력의 영이 아니고 어떤 영입니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일했던 영은 은혜와 강구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능력의 영이었죠. 오늘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고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강한 그게 필요 없죠. 그죠? 부드러운 이렇게 음성만 돼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필요해요? 충격이 필요해요. 충격이. 그러므로 오순절날 내릴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강팍하고 죽음에 대해서 적대시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에 못 박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요? 강하고 능력 있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다음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께 기적을 원했거든요. 왜 기적을 원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 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뭘 한다고요? 능력과 기적을 막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어떤가 하면은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얻어 터지고 코너에 완전히 물려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막 이렇게 녹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와 강구의 영을 이렇게 따뜻하게 부어주는 겁니다. 네. 그들이 그들이 찔렀던 일을 바라보고, 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바로 이때 여기에서 내리는 이 상태,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 은혜와 간구의 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이때는 바로 대환란 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늦은 비가 맞죠, 그죠? 네, 이거 늦은 비, 추수하는 늦은 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일이 일어나는 그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져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요,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강팍하게 되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강팍하게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복음 이방인에 갔죠. 이방인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찬 겁니다. 그죠? 다 차서 이제는 다시 찾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3분의 1가 끊어졌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내 언을 정렬하고 검을 시험하다 그들을 시험하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의를 부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 이게 아마겟돈 상황이죠. 그죠?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니 예루살렘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적 그리토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있는 상태죠. 땅이 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약탈되고 여자들 겁탈당하고 남아있는 3분의 1의 절반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은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가 나아가 전쟁의 날에 싸우듯 그 민족들을 대적해 싸울 것이다. 자, 그 당시에 내가 유태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 죽는데 죽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1도 또 절반이 또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은 그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늘을 보고 강팍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러 왔을 때 그들은 절체절명에 진짜로 이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다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은 주님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산이 갈라집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산 골짜기 안으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 골짜기가 아슬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코너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올리브산에 오셔서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올리브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그 백성들을 피난시키죠.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또 여기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에, 바로 처음에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될 여기에서 주님이 40일 있다가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아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오세요. 어디로 오십니까? 예. 왜 올리브산에 오세요? 스가랴서에 올리브산으로 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오늘 스가랴서에 거기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브산으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14장 1장 12절 그 외에 제자들이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주님이 올리브산에서 성취하신 걸 보고 돌아온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의 상황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죠, 그죠? 예. 주님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기 벌써 스가랴서는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이 올라가셨죠. 네, 올라가셨죠. 올리브산 똑같은 장소에서 올라가셨다가 똑같은 장소에 내려오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런 비에 통해서 그들은 120명 구원받아서 거기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늦은 비에서 뭡니까?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통회하죠. 통회합니다. 외아들을 위하여 통과하고 주님은 외아들이었죠. 그죠? 또 맏아들을 위해서 슬픔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시죠. 외아들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맏아들은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죠. 이분을 위해서 그들이 통곡합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의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죠, 그죠? 천년왕국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의 왕국에서 땅에 속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땅에 속한 다윗의 왕국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적에게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곧 마귀와 사탄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중에 던져 가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 다 끝났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세 군대를 다 하고, 그 군대의 우두머리인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붙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못에 집어넣었죠. 마지막 남은 건 뭐 있습니까? 바로 사탄, 그죠? 사탄이었죠. 마귀인 사탄 남았는데, 이걸 결박하여서 천년 동안 무중에 집어넣고 가두고 그의 봉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천년의 차이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아담에게 와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죠? 꼬시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은 붙잡혔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한 번 더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천년 동안만 딱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언제? 천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내가 보니 20장 4절입니다.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순교자들이 있었죠. 또한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면서 순교한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마겟돈으로 싸우러 간 이 군대들이 있죠, 그죠? 이 군대들이 돌아와서 천년 동안 그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고,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천년왕국. 은혜 시대고 대환란입니다. 이쪽이 천년왕국이죠. 여기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어떤 부류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죽은 믿는 이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믿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밑에, 땅 밑에 음부에 있는데, 음부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 낙원이라는 구역이 있고, 여기에 또 고통받는 구역이 있죠, 그죠? 이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죠. 이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의 주님이 심판대를 세우기 전에 여기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전에 벌써 여기에 있는 이기는 자들, 사내아이는 벌써 훨씬 전에 벌써
부활했죠, 그죠? 예. 여기는 아마 대다수의 믿는 이들 거예요. 요게, 여기서 일어나는 게 바로 천년왕국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둘째 부활이지,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가겠어요? 예, 요 밑에 있는 이에 둘째 부활에 갑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예. 이 여기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부활했고 첫째 부활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여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20장 6절에 같이 읽어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뭐요? 이들은 더 이상 여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의 결론은 사망, 불못입니다. 불못.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보다 심판에서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이 낙원에 있는 여기 중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의 우편에 강도도 있겠죠, 그죠? 그는 죽기 몇 초 전에, 아마 몇 시간 전에 정말로 운 좋게 주님을 인정했잖아. 인정 못했죠, 그죠?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훨씬 낫죠, 그죠? 주님 못 만나고 잘 믿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 밑에 있는 거죠. 그가 말할 거예요. 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났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트루파에서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까딱했으면은 이 세상에서 뭐 좀 잘해보려고 하다 까딱했으면은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그죠? 하마터면. 네. 오늘 우리가 9월 14일 날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때 말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자, 다른 거는 잘 하다가 꼭 보건 집회를 하면은 친척 결혼식 합니다. 갑자기 없는 결혼식도 생기죠, 그죠? 예, 부모님 뭐 상도 생기고 온갖 게 다 생겨요. 그 사람이 이때에 가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 오라고 할 때 그때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따라갔으면은 그러나 그 어때요?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밥 사줍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꾸 싫어하는데도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마터면 이런 이야기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는데, 뭣도 모르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면, 야, 까딱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세상에서 운이 제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 불못은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예,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불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저 뒷산에다가 멧돼지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사람이 끄떡끄떡 올라가다 멧돼지 덫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 잡으려고 놓은 덫도 아닌데 멧돼지 잡으려고 덫에다가 걸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죠.
마찬가지로 이 불못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타락한 그 배역한 천사들과 그다음에 땅에 있었던 그 귀신들 이를 다 여기다 모으려고 만드는 장소에 사람이 그 옆에서 얼쩍얼쩍에다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불못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내가 올 차례가 아닌데 마치 멧돼지 덫에다 걸리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재수 없어서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시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발치 못해놔서 제목 옆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발치는 내용들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죠? 천년왕국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많이 아는 것만 좀 이야기할게요. 예.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겠다. 아까 나온 것처럼 9장에 내가 그들을 새 막대기로 부수며 포기장이 그들까지 깨트리리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거 많이 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살찐 송아지들과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리라. 암소와 미 함께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코보라의 구멍에 옆에서 장난치고 독사의 구리에 젖된 아이가 손을 뻗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한 일이 없으리니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은 복원된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바로 복원된 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짐승들이 육식을 안 했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풀을 먹죠. 그죠? 잡아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독사도 마찬가지. 그때 되면 모기도 물지 않을 거예요. 모기도 우리 옆에 와서 아마 좋은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더 이상 물지 않고. 예. 이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을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는 죽은 아기가 더 이상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니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요 100세에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죄인일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먹이가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담 시대에 거의 천사를 살았잖아요. 이거죠. 살았잖아요. 그런처럼 완전히 회복된 그 땅입니다. 해가 햇빛이 7배나 밝아지고 달도 7배나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한번 보세요. 해가 7배나 빛이 뜨거워지는 게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햇빛이 강해지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곡물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잘 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데 뭘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우죠.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20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22절입니다. 참으로 많은 백성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총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땅에 속한 부분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로 믿는 이들이죠. 땅에 속한 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의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땅에 속한 왕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진 열국들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겠어요? 이 사람들은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하러 오는데 생긴 어디 경배라는 걸 배워봤어야지,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붙잡고 이제 말할 거예요. 우리가 제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좀 가르쳐 달라.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온 땅에서 다 핍박받았어요. 다 멸시받았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혹독한 대가는 지불하겠지만은 그때 되면 이제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다 이야기할 겁니다. 스가랴서 14, 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는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고 이 천왕국이 들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의 어떤 족속이든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들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사자 20절에 그날의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솥이 제단된 대야처럼 될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네. 솥은 조그만한 것이고 대야는 엄청 큰 것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 밥그릇이 그렇게 많이 커진다, 그 정도로 부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아멘.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 제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타락한 백성이죠, 가난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그림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 반역이죠. 예,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찼을 때에 사탄이 자고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자, 이 천년 동안은 사탄은 무적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천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는 천년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끄집어냅니다. 천년 끝나고 요 시점에서 왜 사탄을 끄집어내는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왕국에 있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인 땅에 속한 제사장인데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이 땅에 살아서 양으로서 들어온 일반 백성들이 있죠, 그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죄가 처리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동안을 쫙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먹을 거 풍부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 착하게 살겠죠, 그죠? 착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서 이 사탄이 한 번 더 밖으로 꺼지러서 이거는 사탄을 바로 미혹해 하는 자거든. 그가 한 번 더 활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바로 20장 8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시키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손은 바다와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와 온 땅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해서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천년 왕국 전에도 포위당했는데 천년 왕국 끝나고 또 포위를 하면 더 당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나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천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 거짓 삼일체죠.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비로소 이 불못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곡과 마곡. 여기 어디냐, 그죠?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의 땅, 곡과 마곡이죠, 그죠? 곧 어디라고요? 로스와 메세카 두 발의 통치자 쪽으로 고정하고 그를 겨냥에 예언하며 3절에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로스와 메세카 두 발의 통치자인 고가 참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자, 이 곡과 마곡의 땅이 바로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에 로스는 러시아라는 이름이고 메색은 모스크바입니다. 두 발은 뭐 투르크인가 해갖고 저 또 이 극동적으로 붙은 이 도시예요. 이 도시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이죠. 그러면은 왜 곡과 마곡이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 전에도 왔죠, 그죠? 맞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더 당합니다. 당해요. 곡과 마곡. 자,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소련, 러시아에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죠. 또 어디 있어요? 북한이죠. 또 하나는 쿠바. 이 네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란 그 개념의 기본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뭘로 본다고요? 유물론. 사람은 물건이 물건.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도 인정 안 해. 사람은 그냥 물건이 물건. 그리고 사람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들 뭐요? 하나님의 존재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극도로 사탄이 개입해서 만든 게 바로 공산주의.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좋게 포장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물건이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 시대 국가마국이에요. 국가마국.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 목숨을로 파리 목숨 치고 갑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 때에 청년들을 2천만 명을 넘어 이렇게 전쟁에 밀어넣었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왜? 물건이거든. 물건이에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가 하면 사람 물건이에요. 오죽하면은 러시아의 유명한 우라 돌격. 우라 돌격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냥 무기가 부족 앞에 있는 사람들 총을 일렬에 쫙 세워주고 총을 들고 뛰어가고 뒤에 사람들은 몽둥이 삿다리 들고 쫓아가면서 우라 하면서 돌고 가는 거예요. 돌기가 앞으로 이 말입니다. 우라가. 그러면은 무기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총 맞아 죽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그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죠? 수도 없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사람이 물건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이 존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거든. 하나님이 없어요. 오죽하면 러시아의 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었겠어요? 신이 없는 거리. 러시아에 있는 이름이 신이 없는 거리예요. 예. 러시아. 이 바로 국가마국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마겟돈에서 이 큰 두 공산 진영을 여기서 끝장을 냈죠, 그죠? 끝장을 내는 거예요. 왜? 끝장을 냈죠.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국가마국이 일어나서 그들이 선동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또 한 번 더 진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었던 당연히 여기에서는 여기에 동참 안 하겠죠. 누가 여기 있는 양으로 들어온 이 열국들이 동참하겠죠. 그 중에서도 다 동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조금 본성적으로 기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는 재미없고 싸워야지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시비 거는 거를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직장도 그런 사람 있으면 엄청 피곤해요. 가만히만 있어. 꼭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지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피곤한 것처럼 이어 들어온 사람 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제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화로울 때 몸이 근질근질해. 근데 한 번 배역하고 싸우면 힘이 막 나. 그래갖고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끝나버리고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았어요? 하늘에 속한 백성, 땅에 속한 백성, 마지막 이 제본 그걸 한 번 더 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백성들이 있죠, 그죠?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음에 와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아서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 달아나 버려서 없습니다. 이미 이때는 이제는 세조가 끝나고 흰 보좌가 펴질 때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이미 다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지고 딱 이렇게 큰 보좌만 딱 있고 여기에 이제 심판하는 사람들이 법정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여기에 와서 지금 다 붙잡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부활입니다. 네. 그 중에서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 땅에 주님 믿지 않았지만은 똑똑한 사람들 많았겠죠, 그죠?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왕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 큰 사람들이고 저처럼 별 보이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들이 펼쳐 있었고 또 다른 두루마리 하나 펼쳐 있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 행했다 싶어. 여기에는 책이 두루마리가 두 개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두루마리들이 있고, 이 말은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생명책, 단수입니다. 생명책 하나가 있었어요. 생명책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죠, 그죠?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내주었고, 죽은 건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 음부에 있었는데 바다는 뭘 내주겠어요? 바로 그 창세기 추구할 때에 바다는 귀신들의 처소라고 이야기했죠. 예. 여기 몸이 없는 귀신들이 바다가 여기서 바다에서 이들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끄집어내지만은 귀신들 그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겠죠. 이들은 다시 여기서 바다에서 끄집어 올라옵니다. 그들이 다 끄집어 와요. 올라오죠. 죽은 건부도 다 끄집어 옵니다. 각자 자기의 행위에서 심판을 받았고 죽은 건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죽음, 곧 불못입니다. 이들은 한 번 죽었어요. 여기서 두 번 죽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었죠. 두 번 죽음이었잖아요. 이거죠. 이봐,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 누구든지 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여기에 섰어요. 여기 섰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관이 뭘 보겠어요?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보겠죠. 그죠? 생명체에 당연히 이름이 없겠죠.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하는가? 이 법정은 명확하게, 합당하게 보여줘야 되거든.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너는 뭐 했기 때문에 사형해야지. 그냥 죽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네가 생명체가 없는 거 봤지?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행위들이 또 이게 죽게. 너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예. 그러니까 너 어떻게 돼야 돼? 예. 여기 가야 되는데 문제 있어? 불만 있어? 불만 없을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순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 그죠? 세종대왕은 훌륭한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죠? 네. 네. 거기에서 대해서는 성경에 여기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조금 힌트는 준 것이 있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있고 멸망한 사람은 율법에서 심판받고 율법이 없이 멸망한 사람은 그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자신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양심은요. 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양심이 그 사람을 통제해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닌 건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엉터리 이야기했다. 나중에 나보고 책임지라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모릅니다. 네, 이순신이 어떻게 될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기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세상 법정은 불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저주, 사망의 저주이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자, 이까지는 옛 땅입니다. 천정왕국도 옛 땅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는 옛 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1장 2절에 보니까는 옛 땅이 없어졌는데 옛 땅은 없어졌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이 읽어보죠.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옛 땅이 없어지자마자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내려보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옛 땅에 있는 이 때에도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땅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딱 내려온 거죠. 옛 땅이 있으면 못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천왕국 때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어머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이 예루살렘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교회 시대에도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미리 맛보는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맛보겠어요? 이걸 이렇게 실제가 없는데 그림자가 왜 없죠, 그죠? 오늘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 맛본다는 거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맛보는 거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더 확장돼 봐 있지만은 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있던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남편의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12장, 21장 3절과 4절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열국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 밖에 열국으로 이제 남아있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시 21장 3절과 4절은 열국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보좌에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그죠? 백성들.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들들이죠. 그죠?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망과 음부와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바다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 하늘에 속한 백성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죠? 5절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그저 마시도록 하겠다. 이기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이기는 이로서 들어가게 되겠죠.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고? 하나님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들. 마지막,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은 이들과 가정한 이들과 살인자와 엄명한 이들, 마술사들, 우상 숭배자들은 모든 거짓된 이들은 목선 불과 유황과 타는 못이다. 그것이 바로 둘째 죽음이다. 여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열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열국으로 사는 백성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다윗의 왕국과 하늘에 속한 왕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기는 이들, 새 예루살렘이 실제죠. 그리고 나머지 보호자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가는 존재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신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히브리서 1장 11절. 땅과 하늘들이 사라질 것이나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땅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말아버리시니 옷처럼 그것들도 바뀌어버리십니다. 이 땅이 사라지는 것을 주님이 옷처럼 낡은 옷처럼 둘둘 말아갖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고 내려타서 부러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이다. 원소들이 뜨고 내려타서 부러지고, 이 말은 마치 이 죽을 끓이는 것처럼 쌀을 넣고 막 삶으면 죽이 다 부러지죠. 그죠? 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마지막 이것을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까? 네,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선포해야 되는데 택도 아니게 신천지라는 곳에서 맨날 선포하고 있죠.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네. 그것도 짝퉁입니다. 짝퉁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진리도 짝퉁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이기는 이들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3번 메시지에 먼저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하고 이스라엘 상황, 그다음에 천년 왕국, 그다음에 마지막 반역이 있죠. 그다음에 흰 보좌,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다 와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의 이런 공급에 나 감사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이 전쟁에 나가죠? 예수님하고 신부 세마포를 입은 첫 열매가 아마겟돈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분의 그분이 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는 세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분은 공개적으로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때 산채로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와 왕국과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의 상황을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들은 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정말 다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 한면으로서는 정말 그들이 주 예수님을 배반할 때 참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인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고 나서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아멘. 형제자매님들 이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비피침이 있는 부분에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이게 교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김도현 형제님 교통을 해주시죠. 아멘. 주 예수님, 맨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정말 깨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주여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3장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말 그 좀 좋지 않은 좀 무서운 그런 그 말씀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내 자신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참, 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고 어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이 되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서 확실하게 모두 그 믿는 이로서 첫 번째 그 불려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그런 믿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불못에 갈 것들이 뭐냐면 사탄과 즉 그리스도, 거짓 신원자, 뭐 타락한 전사, 귀신들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본래 사람을 위한 불못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결국 가게 된다는 거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네, 이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탄코 이 불못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가게 해서는 안 되게 해야겠다는 이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또 깨어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알려줌으로 정말 이런 날들이 올 거잖아요. 반드시 올 건데 그날이 오기 전에 이들이 돌이켜서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 상세하게 보여주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정말 너무 강팍해져 있는 그 제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하고
자매님 교통하셨듯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기 말씀 보니까 스가랴서 13장 9절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넣어 은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나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또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니. 주 예수님,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얻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대환란을 겪을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죠. 이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이 교통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아는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을 때 나중에 정말 불못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며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네, 그죠?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은 아까 자매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정년의 기간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사탄이 황폐한 그런 많은 사항들을 아마 하나님은 이 기간을 사용해서 정년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첫 열매로 그분 앞에 휴거되지 않는다면 또 이기는 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걸 분명히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의 많은 상황이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앞에 불렀던 찬송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정말 전력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미지근함에서 돌이켜야 되고 이 정년의 기간 안에서 정말 현재 교통하고 저 쇠막대기로 이렇게 다루는 그 정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천년이 우리에게 보상의 기간으로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형제님이 선포한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